샬롬. 예, 공식적인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새벽기도부터 하시는 분들은 자주 뵙네요, 그죠? 하루에만 해도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학교 학생회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중간에 또 뭐예요? 셀 예배 드리고 또 새신자는 또 새신자 성경 공부하고 전도회는 전도회 원래 하고 왜 이렇게 바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배 이거 끝나면 또 성가대는 또 성가대 연습 1시간 넘게 또 해요. 안 지칩니까?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하십시오. 제가 구역 예배 말고 그 먼저 신방하는 걸 말하죠. 신방 예배라고 하잖아요. 제가 하루에 7번, 8번 이렇게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느꼈는 거는 그거예요. 육신은 피곤한데 영이 힘이 얻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7번, 8번 저희 한혜영 사모한테 물었어요. 힘들지 하니까 힘들다 하면서 당신이 뭐 운전했느냐고 당신이 설교했느냐고 그냥 다니는데 뭐가 있느냐 하니까 힘들더라고. 그런데 저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예배 가운데 저는 힘이 이렇게 분명하게 지쳐야 되고 힘이 들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저는 더 힘을 얻는 예배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힘드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 주일이 단순히 나에게 있어서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 힘을 통해서 또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삶의 그 영역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제 설교가 짧아야 되겠지요. 중간에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용서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죄의 열매는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할 때 너희 집에 칼이 이제 떠나지 않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네가 당할 고난은 있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간에 사건들이 아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장남이었던 암논이 어떻게 범죄를 행해요. 이복 누이 동생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 압살롬은 나중에 그 암논 제일 큰형이에요. 큰형. 그 형을 어떻게 2년 동안 참고 있다가 결국 그 큰형을 죽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다윗의 그 가정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외할아버지한테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들이 몇 명이 쭉 있어요. 다 형제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달라요. 어머니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해요? 왕은 뭐 여러 아내를 둘 수 있게 그러나 성경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 많다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애매모호해요. 많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몇 명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아내 두지 말고 많은 군대 두지 말고 그죠? 두지 말고 많은 금 두지 마라. 여러분 왕이 되면 많은 아내가 있어야지 당시에는 평안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 나라에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만큼 연합이 되어 있고 그만큼 뭔가 그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나중에 왕을 요구할 텐데 왕은 허락하되 왕은 절대 기억해야 된다. 안에 많이 두지 마. 그리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잖아요. 오늘 말하면 비행기예요.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두지 마. 여러분 세상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연합해야 되잖아요. 많은 동맹국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돈도 많아야 돼요. 그럼 전쟁에 있어서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무슨 전쟁이라고 합니까? 쩐의 전쟁이에요. 돈 전쟁이에요. 무기를 사올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가정이 지금 다윗의 믿음의 가정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 죄들 이야기하기 좀 그래서 읽어보셔요.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장이 넘어지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이 여차여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에 구슬왕 달메에게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고 난 이후 15장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치밀한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조용히 살아야 돼요. 지금 자신의 물론 억울함도 있겠지요. 자신의 친여동생을 범한 그 형을 가만히 두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고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암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제 왕의 서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물론 그 사이에 길라압이라는 그 형이 있어요. 배다른 형이 있어요. 근데 길라압은 나중에 보면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마 길라압 어떤 이제 뒤에 보면 다니엘이라고도 나와요. 그 형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안 나와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도니아거든요. 근데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다 반역을 일으켜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내가 복수해야지 했는데 그 복수가 단순히 동생에 대한 복수만이 아니라 저 형만 처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에 누가?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머리가 지금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 정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뭘 가져요? 내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 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권력을 잡겠다는 그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치밀한 계획 속에 돌아와서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오늘 읽었던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호위병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5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절 읽었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여러분 지파를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물어요? 모르겠어요. 성경 안 나오니까. 여러분 지파를 묻는다는, 너 어느 사람이야?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 지파에 맞게 자기가 어떻게 동조하는 거예요.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경상도. 아이고 나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잘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느 지역 출신, 어느 지역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지역 가지고 그래가고 있잖아요. 네가 남이가 크고, 그죠? 그거 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측근이기 때문에, 내 지역 사람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으면서 어느 성읍 사람이냐면서 그 성읍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미지를 지금 좋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겠죠? 3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여러분 그 일이 옳고 바른 것이 누군지 알아요? 아니 재판을 하러 온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그 말만 듣고 야 네가 옳네 그렇네 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야, 네 말이 맞는데, 야, 네가 진짜 억울하겠네. 그런데 왕께서 너를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으셨어. 에이, 나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치밀한지 아시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물은 또 얼마나 좋은지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장 그 뒤에 보면은 25절부터 보면은 압살롬의 25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잘생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 여러분 외모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외모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뭐 우리 말은 안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첫인상이 외모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첫눈에 반해서. 첫눈에 반하면은 그죠? 둘째 눈에 헤어져요. 아니 알아보고 그 사람이 어떤가 알아보고 1년은 사귀어 봐야지 되는데 첫눈에 반했다는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외모에 반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외모에 내가 저는 외모 안 봅니다. 그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외모 봐요. 안 그런 척하지만 다 봐요. 그 외모 속에 또 다른 것도 포함되겠죠. 외형적인 지위, 뭐 직장 다 포함돼요. 우리는 눈을 뜨고 이래 보니까 그죠? 이미지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은 사실은 정치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 정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옷을 무엇을 입느냐, 무슨 색깔의 넥타이를 하느냐.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은 언제 들어야 되잖아요. 뭐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선거할 때 여러분 다 보십니까 혹시? 이 사람 정책은 어떻고 뭐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지잖아요. 딱 보고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저 사람 같으면 인상이 좋아. 그래서 잘생겨야 돼요. 키도 커야 돼요.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면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얼마냐면 2.3kg예요. 1년 자라는 것이 2.3kg. 당시에 계산해 보면 당시 일반 사람들이 자라는 머리 그게 500g 정도였대요. 그런데 거기에 머리털이 얼마나, 이 당시에 이 머리털 자체가 벌써 또 외모에 그 중요한, 참 하나님도 그러시죠. 인물도 잘났어요. 근데 누구를 닮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땐 다윗을 안 닮았어요. 27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신이 낳은 딸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럼 부인이 아름답다는 겁니까? 맞죠? 아니 아버지의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머리를 쓰는 거 보면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딱 보니까 이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약하다면 다윗 왕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백성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재판관을 왜 안 세우십니까?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 안 세웠습니까?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언하고 그리고 누구를 세우든지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성문에 앉아요. 그리고 재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어떻게 해요? 이야, 네 말이 옳은데 왕이 이것을 안 해줬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지금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일을 할 사람은 내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이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내게로 오는 자에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내가 그만큼 내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내가 병이 걸린 사람이 여기 있네요. 그죠? 내가. 신약에 보면 그 부자도 내가 하더니만 여기도 내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왜냐하면 왕자니까 절하려고 하면 어이구 이러면 안 됩니다.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또 모습을 보입니까? 절하려 하면 내가 왕자이니까 절하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에 백성들이 다 넘어가요. 뒤에 보니까 몇 년 동안 했느냐? 4년 동안이나 그걸 해요. 이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만큼 그래도 그죠? 절하려고 하는데 우이구 하면서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뭡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가장 친구의 그거잖아요. 아니, 왕자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이 왕자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참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 아프다. 아유,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재판관이 없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미안하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안아주고 교만하지 않고, 그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 마음이 진실이라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 내어 성문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냥 조용하게 차 한잔하고, 왕자니까 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재판해 주는 거 하고,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하더라? 훔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죠? 아니, 난 당신 이야기 안 들어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이것이 다윗 왕에게로 향해야 될 그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유대를 생각하고 자신의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한다면, 다윗이 왕이라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잘 정치하고 또 백성들에게 사랑받을까 생각하며 보호자하는 것이 압살롬의 마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 순서가 압살롬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결정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아버지는 오래 살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 나는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아버지 눈 밖에 나는 나갔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지.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형을 죽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백성들은 넘어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4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헤브론이 왜 헤브론을 갔을까
간단해요. 헤브론이 원래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왕도가 바뀌었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왕으로 우리가 추대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했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그곳에서 왕도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왕도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압살롬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치밀한지 아시겠죠? 이 헤브론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물론 제사 드려요.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파는 거예요. 내가 서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서원을 이루려면은 벌써 서원 갔죠. 돌아오기 전에. 그죠? 갔어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내가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또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가라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으로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외쳐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왕이 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인물이 좋고 이미지도 좋고 머리도 비상한데,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다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다윗 왕가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로 돌아가요. 죽어요. 왜 그럴까? 아니, 사람의 마음도 얻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런데 사람을 마음을 얻었으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힘을 키우고, 그래서 반역을 했어라도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순서상으로는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복수심에 차 있고 자기가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뭡니까? 다 거기 넘어가요.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단어가 나와요. 헤브론으로 오라 하니까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어떻게 해요?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은 그 계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반역의 길에 그냥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 아히도벨은 뭐냐면 뒤에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압살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에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 편에 섰느냐? 누구 편에 섰어요? 압살롬의 편에 섰는 거예요. 압살롬의 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말년을 보니까 마음이 다 뺏겨버렸는 거야.
이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만 시작.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또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뒤에 읽어보셔요.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가드가 어느 지역의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우리로 표현하면 왕권 다툼에 뭐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로 표현하면 어느 편에 안 서도 돼. 지금 대세는 기울어졌어요. 대세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압살롬 편에 서 있으면 편해. 그냥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냥 그 왕 속에 그냥 하는데 이때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이거예요. 다윗이 볼 때 나하고 함께하면 당신 고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 지금 집화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압살롬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이때는 끝까지 다윗 편에 서고 또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을 보필하며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힘의 균형으로 이 힘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얻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때론 노력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고 내가 뭐 어떻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보내주는 사람이 때로는 배신도 해요. 떠나가기도 해요. 얼마 처량한지 그냥 아들이 반역했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 반역해서 그냥 피난을 떠나야 되는 그 심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참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다윗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인정받더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아들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 아픔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역사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